우리 어르신들 중에는 화병이라는 게 있어요. 화병은 한마디로 말하면 내 생각과 감정을 참기만 하는 거예요. 안에 쌓는 것만 하는 거예요. 예배 드리지 못해서 화병 생기는 경우도 있어요. 제가 보니까 그래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게 뭘 이렇게 중요하냐 얘기하는 분들도 있고,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전혀 다른 시각으로 보는 분들도 의외로 많습니다. 그것이 교회 밖의 이야기가 아니라 교회 안의 이야기입니다. 어렵고 힘든 세대에 삽니다. 그래도 성경의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져서 생명의 길로 걸어가시고, 그 생명의 길로 걸어가시며 다른 사람들의 마음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씨를 뿌려서 열매 맺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3장은 화 있을진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이런 구절이 7번이나 나와요. 이렇게 말씀하신 의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전하는 책임이 막중하다, 그 얘기예요. 말씀을 잘못 가르치면 잘못된 결과를 가져옵니다. 그 잘못된 결과는 뭐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정작 성경이 말하는 예수님께로 가까이 가지 못하는 삶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나를 통해서만 하나님 아버지께로 갈 수 있다라고 한 말씀이 전혀 다른 쪽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결과는 상상만 해도 끔찍한 겁니다. 오늘 함께 봉독한 말씀에서 기억해야 될 건 뭐냐? 산상수훈의 시작은 뭐예요? 산상수훈의 시작이 뭐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요. 천국이 우리 것이요. 어떤 자에게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복이 있는 삶을 산상수훈에서는 팔복이라고 해서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오늘 23장에서는 오히려 천국이 저희 것이요가 아니라 천국을 닫는 일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 화가 있느냐? 13절 다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화가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게 하려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아멘. 예수님께서 천국 문을 닫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서기관과 바리새인을 독사의 새끼들아 라고 욕을 한 거예요. 천국에 자기들도 못 들어갑니다. 남도 못 들어가게 합니다. 이 모습은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 지키는 행위로 가져간 거예요. 절대로 구원은 율법을 지키고 행하는 보상으로 얻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는 누구의 이름으로 구원받아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이름으로만, 예수의 이름으로만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자, 이들은 또 마태복음 23장 15절을 우리말 성경으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너희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율법학자와 바리새파 이선자들아, 너희는 개종자 한 사람을 만들려고 육지와 바다를 두루 다니다가 정작 누군가 개종자가 되면 너희보다 2배나 더 악한 지옥의 자식으로 만든다. 아멘. 자, 이들의 겉모습을 보니까 뭐가 있어요? 열심이 있어요. 교인 하나를 얻기 위해서 육지와 바다를 돌아다니는 열심이 있어요. 교인을 얻었어요. 그런데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보다도 더 지독한 지옥의 자식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 구절은 그들이 무엇을 가리킨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를 가르친 것이 아니라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을 얻는다. 율법을 지켜야만 자기 의의가 생긴다. 자기 공로가 생긴다. 잘못 가르쳤어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개종자를 자기들보다 2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했다. 이게 이들의 결과예요. 예수님은 그들을 가리켜 외식하고 속용된 자들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외식이라는 단어가 13절, 15절, 23절, 25절, 27절, 28절, 29절 7번 나와요. 눈먼 맹인이라고 하는 의도의 단어가 5번 나왔어요. 외식은 율법적인 신앙으로 겉모습은 아주 멋있어요. 속은 볍다는 얘기예요. 맹인이란 얘기는 진리를 알지 못하여 말씀을 왜곡해서 율법으로 가르치는 것이 맹인이에요. 그러니 외식과 맹인은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이 빠지기 쉬운 함정이다 이거예요. 여러분, 내가 누군가를 가르치면 우의적이 있는 그런 마음을 가져요. 그럴 생각할 이유가 없어요. 내가 먼저 하나님을 알게 해주셨어요. 하나님을 알았어요. 그게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준비된 목자를 통해 알게 해주셨어요. 그러니 나도 내가 그런 은혜를 받았으니 은혜를 값으로 비교할 수 없는 귀중한 이것을 나눠주는 거예요. 나눠주는 거예요. 저도 가급적이면, 그렇지 않은 적이 한 번 있어가지고 가급적이면 어디에서 강의를 하거나 부흥회를 하거나 말씀을 나누는 경우가 있으면 거의 그 집이랬는데 그 교회 사모님한테 거의 다 드렸어요. 간단해요. 이유는 내가 그렇게 하는 거는 뭐 잘난 척하는 것도 아니에요. 단순히 제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귀하고 또 그런 부분들을 그렇게 하는 의도는 내가 그렇게 받았으니까, 내가 어려울 때 그렇게 받았으니까 이제는 교회가 저의 삶을 책임져 주니까 굳이 더 욕심 부릴 이유도 없고 정당한 사고로 받았어도 내가 그거를 그 어려운 목회자 가정에 쓰라고 드리고 오는 거예요. 얼마인지도 몰라요. 그러나 그냥 기뻐요. 즐겁고. 그렇게 하는 일들이, 그렇게 하다 보니까 감사한 일도 있고, 저희가 교육자들 관계 속에서는 조금 다르게 합니다. 어떤 것이든지 간에 여러분들이 목회자에게 이렇게 주시면 목회자들 전부 공평하게 나눠 가져요. 그렇게 해서 하는 이유가 뭐냐? 어느 분은 물질적으로 잘 섬기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면 사람들은 그런 데만 신경을 쓰는 경우도 있어요. 다는 그렇지 않지만 우리 목사님들이 그렇게 서로 훈련을 하다 보니까 이제는 재물이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 고백들을 했어요. 그거에 상관없이 어느 가정이든 어느 심령이든 부르면, 또 신앙적으로 말씀을 가르치던 이유가 있으면 그런 거에 개념하지 아니하고 말씀을 들고 가는 훈련들을 해요. 오늘 누구나 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나에게 주어진 환경에서 말씀을 적용하는 일들은 목회자로부터 모든 성도들에 이르기까지 다 상황은 다르지만 원리는 같습니다. 외식과 맹인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마음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이들은 땅의 것으로 하늘의 것을 깨달아야 하는데 깨닫지 못합니다. 이들은 말씀을 자신의 법과 윤리와 선악의 구조로 해석해서 사람들의 귀와 눈까지 멀게 했습니다. 그래서 16절과 18절에 당시 지도자들은 성전이나 제단으로 맹세하면 부모 공경의 계명을 지키지 않아도 되고
성전의 금이나 예물로 맹세하면 지켜야 된다라고 가르쳤어요. 이렇게 말씀과 진리를 자신의 생각대로 왜곡해서 가르쳤어요. 이들은 금으로 맹세하고 예물로 맹세라고 하는 표현이 말해주듯이 황금과 물질에 눈이 어두워져서 소경된 자들이 되었어요. 이들이 어떤 사람이냐? 천국문을 닫는 사람들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두 번째 이유는 율법 가운데, 율법으로 가르치는 내용 가운데에 더 중요한 정의, 긍휼, 믿음을 버렸다. 성경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23장 23절 현대인의 성경으로 함께 봉독합니다. 율법 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아, 너희 이 선자들에게 불행이 닥칠 것이다. 너희는 박하와 양과 근처의 11조는 바치면서 율법 가운데 더 중요한 정의와 자비와 믿음은 저버렸다. 그러나 11조도 바치고 이것도 버리지 말았어야 했다. 아멘. 박하, 회향, 근체는 한마디로 말하면 아주 작은 거예요. 아주 사소한 거예요. 그래서 양념 낼 때에 쓰는 아주 작은 조미료에 불과해요. 이것에 대한 11조까지 철저하게 드리도록 가르쳤어요. 그러나 율법 안에서도 더 중요한 정의, 긍휼, 믿음은 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이 말씀은 11조도 바치고 정의, 긍휼, 믿음도 가르쳐야만 했다라는 뜻입니다. 율법을 문자적으로만 이해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됨의 상태가 되지 못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율법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은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이 되라는 거예요. 율법의 말씀을 깨달아서 우리의 마음의 상태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요동함이 없고, 그리고 정의 상태, 하나님과 짝이 되어 멍에를 매는 긍휼의 상태,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깨달아서 마음의 믿음으로 간직한 상태가 되어야 한다. 그런데 그렇게 되지 못했다, 그 얘기예요. 여러분, 율법의 기능은 내가 다 지키지 못하는구나, 그래서 나는 죄인이구나, 그러면 나는 이 죄에서 어떻게 구원받아야 될까? 아, 예수님밖에 없구나, 이것을 깨닫게 해주는 것이 율법의 기능이요. 그런데 율법을 누구든지 간에 다 지키지 못해요. 지킬 수가 없어요. 저도 이 새벽에 일어나면 하는 게 있어요. 성부 하나님, 오늘도 내가 하루의 시작을 성부 하나님께 모든 것을 겁니다. 여러분, 사회에서는요, 운동 경기가 있잖아요. 그러면 도박사들이 자기들이 돈을 따려고 걸어요. 모든 운동에 도박사들이 그렇게 참여해요. 그래서 배당률이 많아진다는 건 뭐냐면, 아우, 여기는 이길 확률이 없는데 이겼어, 배당률이 진짜 많아요. 저는 아침에 새벽에 일어나면 성부 하나님께 내 인생을 모두 걸겠습니다, 이렇게 한마디 하는 거예요. 그런데 늘 이렇게 하느냐? 그렇게 안 되더라고요. 의도적으로 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성자 예수님, 오늘도 저에게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양식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리고 성경이나 또는 핸드폰에 말씀을 읽는 거예요. 늘 못해요. 세 번째로는 성령 하나님, 성령님과 기도하는 마음으로 오늘 사람들을 만나겠습니다, 이렇게 한 문장씩을 외치는 거예요. 그리고 뜨거운 물에다가 찬물을 해서 한 잔 마셔요. 몸으로 움직일 수 있는 걸 쓰면 영혼력을 깨우는 일을 아침에 새벽에 일어나자마자 하는데 늘 하질 못하는 내 자신이 있어요. 저녁에는 오늘 하루 중에 가장 기분 나빴던 게 뭐지? 그럼 기분 나빴던 거를 생각을 하고, 요 다른 관점에서 한번 접근을 해요.
꼭 내 생각으로만 그것을 기억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다른 생각으로 접근해서 화났던, 가장 기분 나빴던 거를 한번 바꿔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는 게 뭐예요? 3가지 감사를 찾아내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뭐예요? 오늘 가장 기분 좋았던 거, 오늘 가장 행복했던 거, 그거를 의도적으로 딱 하고, 하나님 아버지 나 잡니다, 그러면서 나름대로 그렇게 하고 자요. 이렇게 하려고 매일 의도적으로 접근하지만 매일 못하는 내 자신이 있어요. 훈련이 되어지지 않으면 그렇지 않아요. 오늘 여러분들의 삶에도 이렇게 하면 무엇이 달라지느냐? 삶이 달라져요. 인생이 달라져요. 우리의 마음의 구조가 달라져요. 나타나는 현상이 달라져요. 그런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3번째 이유는 뭐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겉과 속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들은 겉은 깨끗해 보여요. 그러나 그 안에는 탐욕이 있어요. 방탕으로 가득 찼어요. 그래서 회칠한 무덤처럼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지만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으로 가득 찼다는 거예요. 25절부터 28절에는 비교를 했어요. 겉과 안, 이렇게 대조를 이루었어요. 겉과 안, 우리의 겉생활, 우리의 내면의 생활. 그런데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뭐라고 그래요? 자기들의 조상들과 같지 않다, 이렇게 자부했어요. 자기들의 조상을 쉽게 말하면 깎아내렸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조상이라고 그랬어요. 29절 31절, 29절부터 31절 교독합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의인들의 비석을 꾸미며 이르되, 31절, 그러면 너희가 선지자를 죽인 자의 자손임을 스스로 증명하미로다. 아멘. 하나님이 자기의 선지자들을 얼마나 많이 보냈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거절했어요. 더러는 죽였어요. 더러는 때렸어요. 그런 조상들의 자손이다, 그런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신 의도는 뭐예요? 결론은 33절에 뭐라고 그래요? 뱀들아, 독새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여러분, 창세기로부터 앞으로 지구의 종말이 오는 그 길에는 2가지 길이 있습니다. 하나는 생명으로 가는 길이요, 또 하나는 멸망으로 가는 길이에요. 그런데 생명으로 가는 길은 하나님이 때를 따라 도와주시는 은혜가 넘치는 길이에요. 그러나 멸망으로 가는 길은 쉽게 말하면 사단의 주고 노릇하는 자들에게 미혹당해서, 어제 마태복음 24장 말씀드렸지,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들이에요. 그러면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에는 뱀의 후손과 여인의 후손이 싸우는 거예요. 창세기 3장부터 뭐라고 돼 있어요? 여자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뱀의 후손은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하는 거예요. 이런 싸움이 계속 있는 거예요. 그러니 언제까지? 예수님이 재림하는 날까지. 그러니 어떻게 하라고요? 우리는 끝까지 견디라는 거예요. 저도요, 여전히 솔직히 육신으로는요, 새벽 안 일어나는 게 좋아. 아니, 저도 그래요. 새벽에 나오지만 새벽에 안 일어나면 얼마나 육신이 편한지 몰라요. 죄송해요. 근데 마음은 불편해. 마음은 불편해, 정말. 그리고 이 시간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이 기쁨이 있어요. 여러분, 어린 자녀들을 키워가면서 어떤 때 속이 상하잖아요. 아, 속이 안 상하는구나, 나만 상하는구나. 때로는요, 아주 그냥 말 따박따박
대꾸라고 그러죠. 그러고 뭐 하면은 싫다고 그러고 뭐 하거나 막 아우 팰 수도 없고. 요새는 제가 둘째하고 힘으로 씨름했던 제가 졌어요. 지다 못해 여기 가슴에 뒤쪽에 근육이 끊어졌어요. 얼마나 아픈지. 그랬더니 어떻게 돼 그러니? 그래서 20대가 넘은 아들하고 힘자랑하다 그랬더니 나보고 뭐라 그러냐면 육체 나이가 그렇지 않아요. 그러는 거예요. 이제는 안 돼요. 막내한테도 이제는 안 돼요. 우리 육체는요, 세잔하게 돼 있어요. 세잔하게 돼 있어요. 이제는 힘 있는 애들이 부모님의 권위에 머리 숙이고 무릎 꿇어주지 않으면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요. 여성들은 더해요. 애들이 10대만 돼도 그래요. 여러분, 힘으로 이 땅을 사는 게 아니에요. 강영욱 씨가 나온 프로그램이 있어요. 이 사람은 뭐로 불림을 받냐면 개 대통령이라고 그래요. 개를 연구를 많이 했어요. 어느 집에서 사연을 보냈어요. 그 사연은 아버지 개가 있고 자식들 개가 있는데 자식들 개가 아버지 개를 공경 안 한대. 이게 문제래. 여러분, 동물들 중에는 부모를 우리 인간의 눈높이에 맞춰서 공경 잘하는 개도 있지만 동물들한테는 그런 거 기대하지 마요. 동물들도 생각이 있어요. 그런데 사람과 동물의 차이는 뭐냐? 동물은 생각한다 해서 끝나요. 사람들은 생각한다, 그리고 또 생각한다, 그 생각에 생각을 더한다. 이게 사람이요. 동물은 이렇게 하질 않아요. 훈련받은 것에 의해서만 움직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연 받은 집에 가니까 진짜 족복 없는 개집이 됐어. 그런데 이 개 대통령이 와가지고 전혀 낯선 개를 가지고 오니까 그 개의 둘째 개가 앞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개 대통령이 강영욱 씨가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이 동물들 세계에서는 가장 힘센 동물이 낯선 개가 올 때 앞으로 나간다는 거예요. 이게 이들의 족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로 말하면 둘째 아들이 나가서 새로 전혀 모르는 개를 염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동물 족보라는 거예요. 사람 족보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동물 족보를 사람 족보로 만들지 말라는 거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모든 피조물 중에 최고의 영장물로 사람을 말하고 하나님이 최고의 걸작품으로 말하고, 그래서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위임해 주셔서 정복하고 다스리는 거예요. 생육하고 번성하는 거예요. 땅에 충만한 거예요. 다른 거예요. 그러니 우리들의 세계도 뭘로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그 거룩한 사랑으로 믿음의 덕을 쌓고, 덕의 지식을 쌓고, 지식의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형제 우애를 경건을, 이런 일들을 더 하나님다워지라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이 땅을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 앞에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통해 주시는 말씀이 하나가 이거예요. 하나님의 주신 말씀을 통해 우리가 사람다워지고 그 말씀 앞에 겸손히 머리 숙이면 하나님이 순종하는 사람을 어느 상황, 어느 자리에 있든지 하나님이 때를 따라 도와주심을 믿으셔서 오늘 하루도 열매 맺으시고 오늘 하루도 다른 생명들에게 선한 영향력이 흘러가는 복된 하루, 남은 인생, 그래서 생명의 부양자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